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2장의 대의는 뭔가 하면요. 존중 정교분이에요. 존중 정교분.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바른 가르침을 정교는 바른 가르침이죠. 이 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 이 말이죠. 바른 가르침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제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 바른 가르침은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대의를 존중 정교분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는 누가 했는가 하면 소명태자가 이렇게 분류를 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건강경 처음 말씀드릴 때 소명태자가 제 12장의 그 대의를 존중 정교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요. 부차수벌이야. 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수벌이를 또 건드려요. 수벌이를요. 부차수벌이야. 수설시경호대. 숫자는 따를 숫자거든요. 이것이요. 따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경 사람을 따르되, 따를 수 해가지고 수설시경호대. 이경 사람을 따르되 내지 사구개등 하면, 이경을 사람을 따라가지고 가다가 사구개등에 이르러요. 내지 이른다. 사구개등에 이르러요. 그래서 여기서 또 사구개등은 뭔가 하면요, 이제 그 한정된 사구개등이 아니라 금강경의 중요한 어떤 대목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사구개라고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사구개등에 내지 이러면은 이경을 사람을 따르되 사구개등에 이르면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마땅히 알아라. 차처는 이곳은 말이죠. 여기서 차처는 어떤 곳입니까? 차처는 이 경을 설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차처가 되는 게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지금 설하고 있죠. 이 자리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교당에서 만약에 이제 건강경을 한다든지 법회를 본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교당이 어떤 거면 차처가 되겠죠. 차처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당이요. 차처. 이곳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곳은 여기서 당지하라. 차처는 이곳은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이경설함을 따라 가지고 사구개등을 설하는 그 장소, 사구개를 설하는 그 장소 말이죠. 그 장소는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일체세간에, 모든 세간에, 세상 가운데 천인 아수라. 천인 아수라를. 그래서 천인 아수라들이 계엄 공양을 해요. 이 경을 설하는데 천인 아수라들이 알아듣고는 여기다가 다 말이죠. 응해가지고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이 공양 올린다 이 말은 맞이 올린다 그러죠. 절에서요.
이 맞이라고 이래 쓰나 모르겠네. 절에서 어째 쓰나 모르겠네. 맞이 올리는 거 절에 공양 올리는 거 지금 보셨습니까? 그 보살들이 말이죠. 항상 부처님에게 올리는 맞이는요. 공양 올리는 것은요. 제일 먼저 깨끗하게 먹기 전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부처님께 먼저 올리죠. 참 부처님은 행복도 하셔요. 하여간 절간마다 그렇게 깨끗한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맞이 계속 올리잖아요. 공양을 올리잖아요. 제가 부산에 살 때요. 49제 종제를 하러 갔어요. 49제 종제가 있어서 딱 갔는데 불단에 이제 참배를 하고 내가 이제 교문방으로 딱 떠나니까 교무가 뭔가 불단이 이상 안 하더나요, 그래요. 그 이상하더라고. 그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불단 앞에다가 꽃을 이렇게 꽂고 꽃공양을 하고 뭔가 하면 바나나가 그것이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게 바나나를 이렇게 한 것을 꽃 뒤에다가 숨겨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그게 바나나를 왜 놨냐? 내가 교무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교무님이 뭐라는 건가 하면 진짜 원불교는 다 좋은데 제 지낼 때 음식을 안 넣는 거.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 불교 신자인데. 그러니까 종제니까 이번에 제주님이 바나나 하나만 넣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무님이 이제 한 것이 바나나를 넣는 것도 뭘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꽃처럼 요렇게 놓으니까는 상당히 예쁘대요. 꽃 뒤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그것도 공양 올리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입니다. 지금은요, 원불교 신도가 돼가지고요. 지금 교도회장조예요. 교도회장도 하고 합창단도 하고 해가지고요. 합창올림픽에 가가지고 독일까지 가가지고 은메달도 따고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원불교에서 재지내고. 근데 불교에서 재지내, 그때 그 제도 어떤 데가면요. 이 아들놈이 경희대 한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한의대는 굉장하잖아요.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저녁에 말이죠. 술을 잔뜩 먹었는데, 수영 잘하는 사람 선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부산에서 갔으니까 수영 잘할 거 아닙니까? 해수욕도 하고. 손을 드니까 경희대 가면 그 호수가 있거든요. 캠퍼스 안에. 그 뛰어들어. 그러니까 이놈이 풍 들었는데 심장마비로 못 나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잃어버린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절에다가 절을 지내려고 하니까 돈을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친구 아람을 해갖고 원불교 지내면 500만 원 안 넣는다. 그래가지고 원불교로 온 거예요. 그 죄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죄를 지내고 나서는 톡실한 우리 그냥 완전히 그냥 원불교 신도가 돼가지고 합창단도 하고 교도회장도 하고요. 독일 가가지고 합창하러 가가지고 은메달도 따갖고 갔대요. 합창 올림픽에. 자, 그 이것이 뭔가 하면요. 공양 올린다는 거예요. 공양 올린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천인 아수라들이 다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리는가 하면 여불 탐묘든. 여불 탐묘라. 여는 같을 여자죠. 불은 부처님의 탐묘, 탑과 묘. 부처님의 탐묘가 있죠. 우리 성탑 있죠. 대종사님 성탑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탑에는 항상 말이죠. 꽃도 갖다 꽂고 6일 대제 되면은 항상 가서 참배하고 사축이제 되면 다 가서 참배하고 또 총부에 방문한 사람들이 다 가서 참배하죠.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탐묘와 같다. 어떤 것이 탐묘와 같다 그래? 이경이 설해지는 것. 예, 맞습니다. 이경이 설해지는 곳. 자, 이 보세요. 이경이 설해지는 곳은 말이죠. 어떤 곳인가 하면 부처님의 탐묘와 같아가지고 천인 아수라들이 거기다 공양을 다 올린다.
대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천인 아수라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천인은 뭔데, 아수라는 뭔가 하면 이 산스크리트 원어예요. 아수라. 산스크리트 원어를 이렇게 해요. 이거를 음력을 하는 거예요. 음력을 해서 아수라 이렇게. 산스크리트는 아수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천인 아수라를 알려면 우리가 뭔가면요, 우리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은 윤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렇죠. 6도가 있습니다. 6도. 자, 6도에서 3선도가 있고 3악도가 있죠. 3선도는 뭡니까? 천도, 또 인도, 수라. 이게 3선도 그러죠. 3악도는요. 축생, 악이, 지옥. 이게 3선도, 3악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전에서는 이 육도 변화를 무엇에 따라서 육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이것이 근데 변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변하는 그 대상이 뭐죠? 사생. 사생은 그랬죠? 사생. 자, 사생은 뭔가 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님. 아니, 갑자기 매지네. 야, 사생이 뭐냐? 그렇지, 테란스파지요. 테란스파. 이게는 뭔가 하면 제가 처음에 구류중생 얘기했죠? 건강경에 구류중생이 있어요. 저 앞에. 구류중생 할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인도 사람들은요, 이 사생을, 이제 중생들을 분류를 할 때, 이 첫째 이 카테고리예요. 첫째 카테고리가 뭔가 하면요, 이 중생들을 분류하는 카테고리 중에서 첫째가 뭔가 하면요, 태어나는 모습에 따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중생들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를 분류를 하는 것이 태어나는 모습에 따라서 분류를 하니까 뭔가 하면 태란섭화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태로 태어나고 난으로 태어나고 섭으로 태어나고 화로 태어나는 태란섭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사생은 신신장 따라서 육도 변화한다 그랬죠. 그 다음 우주는 어떻게 변한다 그랬습니까? 성주계공으로 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만물은 어떻게 변하죠? 생로병사로 변하죠. 자, 이 육도 변화를 하는 이 변화는요, 우주 변화, 만물 변화, 이것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은 성주계공 생로병사를 하면서 자기 심신작용 따라갖고 또 자기가 돌죠. 도는 것이 뭔가 육도 변화죠. 이해갑니까? 자, 이거를 이제 내가 비유를 하면 어떻게 비유하면, 우주 변화, 만물 변화는 뭔가 하면 지구가 공전을 하죠. 지구가 공전을 하면은 태양궤도를 돌죠. 이게 지구가 공전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큰 테두리의 변화는 우주가 말하는 성주계공 변화, 만물이 하는 생로병사. 이걸 육도 변화를 하면서 다 이걸 하죠. 육도로 변하는 이 존재들도 이 변화는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큰 테두리의 변화다 이 말이죠.
큰 테두리의 변화다. 자, 이걸 공전이라 그랬는데 지구가 지금 공전하지?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고 그랬어 내가? 안 들었어? 엄청난 속도로 도는 거예요. 시속 1333km. 시속 1333km. KTX가 지금 시속 얼마입니까? 300이제. 근데 시속 1337km로 돈다니까. 이걸 태양 궤도로 도는 거예요. 태양 궤도를 돌면서 뭐가 생깁니까? 사시가 생기죠. 맞죠?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왜 생기냐? 사시가 생기죠. 태양 궤도를 돌면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주 변화, 만물 변화는 지구가 공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전하는 원리 따라. 근데 사생은 말이죠. 어디가 사생 어디 있죠? 이 사생은요. 사생은 뭔가 하면요. 자의식이 있는 존재예요. 자의식이 있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계량을 가진 존재. 계량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우주와 만물은 말이죠. 계량은 없고 뭐가 있는가 하면 대량만 있어요. 대량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의식을 가진 존재는 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의식을 가지고 심신작용을 하죠. 심장을 한단 말이죠. 심신작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또 돌아요. 그 심신작용에 따라서 그게 업이죠. 업의 원리에 따라가고 돈다 말이죠. 자기가. 그러면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또 뭘 합니까? 자전하죠. 자전한다. 이 지구가 큰 테두리에서 성주개공 생로병사로 돌면서 또 작은 테두리에서는 자기 심신작용을 따르고 지가 또 돌아요. 그래서 우리 정산종사님 법에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이 돌도다.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요. 심신작용 따라가고 육도변하는 것은 작은 원상이 도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요. 이걸 말이죠. 지구가 어떻게 생긴가 하면 이렇게 지구가 안 생겼습니까? 축이 이렇게 반드시 생겨 있질 않아요. 지구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하면요. 북극점이죠. 여기는 뭡니까? 남극점이죠. 근데 이것이요. 참 묘해요. 진리가 정말로 기묘한 거예요. 여기 반드시 서 있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살짝 누워있기 때문에 요 변화라는 것이요. 기기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짝 변화. 자, 근데 이게 도는데 지구가 말이에요. 어떻게 도는가 하면요. 이렇게 돌아요. 이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그렇죠. 시계가 도는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돕니다. 회전해요. 회전하는데 어떻게 도느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있죠. 태풍이 보면 뉴스에 보면 태풍이 오는데 가운데 태풍에 눈이 있죠. 눈이 있고는 바람이 어떻게 돕니까?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아가 빠져나가죠. 그래서 태풍이 오른쪽에 있는 데는 피해가 더 심하고 오른쪽이 맞죠? 예, 왼쪽은 피해가 약하다 그러죠. 바람이 이렇게 돌면서 이것이 이렇게 치잖아요. 치니까 이쪽이 더 이제 되죠. 자, 이렇게 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돕니다. 도는데 어떻게 도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움직입니까? 이렇게 돌도록 만드는 것이 그 근본 동력이 어디에 있겠느냐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이런상 진리예요. 이런상 진리. 자, 이런상 진리가 여기 텅 비었죠. 텅 비었는데 그냥 멍청하게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명이 꽉 찼어요. 빛. 그래서 광명의 덩치예요. 이런상의 진리. 그리고 광명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차 있는가 하면요, 기가 딱 차 있어요. 기운기자 기. 기가 딱 차 있기 때문에요, 이 기가 말이죠, 엄청난 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무한동력 그래요. 이 기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우주가 돈다니까요. 우주의 성주개공, 만물의 생로병사, 이 변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힘, 원동력은 뭐냐? 이런상 진리의 기의 작용이다. 맞죠? 이렇게 확실하게 알으셔야지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터득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무한동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구를 이렇게 돌린다니까요. 돌리는데 모든 기가 돌리는 것은 뭔가 하면 시계 방향으로 다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도는 것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중심이 잡혀서 돌아요. 우주의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이게 우주가 다 변하죠. 성주경으로 변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하고,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설명했지만도 이 변화는 결국은 회전이에요. 회전. 도는 거다 이 말이죠. 돌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가 꽉 차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리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구가 이렇게 지가 도는 것을 뭐라고 자전이라 그랬죠, 아까. 자, 자전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요 점하고 요 점하고는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안 돌죠. 혹은 축이 딱 돼가 그 때문에 극점에서는 이극점, 남극점, 북극점에서는 안 돕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수록 도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속도가 빠른 데가 어딘가 하면 이게 뭡니까? 적도. 가운데. 여기가 부피가 제일 크죠. 지구의 부피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빠른 데는 여기가 제일 빠르게. 그리고 이리 갈수록 도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굉장한 것인데요. 내가 지금, 자, 이걸 하는데, 예를 들면은요, 이제 내가, 근데, 이게 적도인데요. 우리나라가 어디쯤 위치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 정도 위치합니다. 이 정도 위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8선이 있었죠? 북이 38도 아니요? 북이 38도, 그게 38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한이 위치한 데는 얼마나 하면요, 이게 38선이라고 하면은 38선보다 조금 밑에 여기가 얼마나 하면요, 북이 37도. 37도 기준으로 도는 속도, 그거를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하니까 얼마나 하면 1초에 29km. 엄청나죠? 차크닥 하는데 29km가 돈다니까요. 1초에 29km가 돈. 이 엄청난 무한동력의 기. 이 기의 근원이 뭔가 하면요, 진리자리. 진리자리. 우리가 말하는 이런상의 진리자리. 그래서 결국은 말이죠, 내가 이제 이 육도 변화를 설명하는데, 이를 육도 변화를 시키는, 이런 삼선도 삼학도의 변화를 시키는 근본 힘은 뭔가 하면요, 이런상 진리의 기의 작용이다. 그래서 이 기의 작용을 이런상 진리장에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요,
진공묘유의 조화. 진공묘유의 조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뭐지? 진공묘유의 조화는 통해서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래서 이 진공묘유 조화가 말이죠. 이 기의 작용 위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데 어디를 나타나는가 하면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렇죠? 자, 이 우주에 말이죠. 지금 물리학적으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계 아닙니까? 물리학적으로요. 이미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를 설명할 때 사방 상하왈 위지 우요 왕고금할 위지 주라 그랬죠. 그래서 우는 공간 개념이고 주는 시간 개념이다 그랬죠.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뭔가 하면 다 뭔가 하면요 진공묘유의 조화 따라 가지고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한다.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 그 변화를 시키는 근본 원동력은 이론상의 진리다. 그리고 육도 변화를 시키는 그 근원도 바로 뭔가 하면 이론상의 진리다. 진리자리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얘기가 우리 교회하고 이걸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자꾸요. 자, 이제 가는 건데 이 삼선도 여선 천이나수라 그랬죠. 천이는 뭐를 말하는 천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그 인도 사람들은 신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신이에요. 신들. 이는 뭔가 하면요. 인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에요. 아수라는 뭔가 하면요. 아수라는 혈기가 왕성하고 전투를 좋아하는 귀신들을 통칭한 거예요. 아수라는요. 혈기가 왕성하고 전투를 좋아해요. 좋아하는 그런 그 신들을 통칭하고 아수라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천은 말이죠. 신들을 말하고 이는 인도가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수라는 이것도 신의 일종인데 하여간 혈기가 왕성하고 전투를 좋아하는 신들 이런 존재들이 엽을 공양을 하는데 부처님 탐묘에 공양하듯이 그렇게 그 경전사라는 장소에다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요, 금강경 경전 전체의 어떤 그 중요성, 금강경이라고 하는 이 경이 얼마나 중요한 경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설명해 주신 건데, 이제 자, 여기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요, 꼭 금강경만 이러냐? 그게 아니다. 금강경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죠. 예. 기독교 성경이 있는 장소도 성경이 설하는 것도 이래요. 사실은 다 이런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우리는 뭔가 하면 정전이죠. 정전이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리고 경전이라 그러죠. 우리 경전도 마찬가지다. 경전이 설해지는 그 장소는 엽을 탐묘 개응 공양하는 장소와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은데 그 뒤 조금 더 나가고 지금 설명해 봅시다요. 하항유인이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 진능 수지독송하여, 능이 말이죠. 능이 수지독송하여. 아까 수지독송 얘기했죠. 수지 다음에 독송 묻는다 그랬죠. 수지독송하는 거예요. 건강경을 자꾸 수지독송하는 거예요. 수지독송하여 수보리야 당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시인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지독송하는 사람이죠. 건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성취체상 제일 희유지법이다. 성취해요. 성취를 하는데 어떤 걸 성취하는가 하면요. 세상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가장 희유한 법을 성취함이 된다 이 말이죠. 성취함이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성취하는 법이 되고, 이게 다 해놓고 지금 제가 더 설명을 할게요. 약시 경전 소재지처는 만약에 이 경전의 소재지처, 경전이 있는 곳이죠. 소재지처, 경전이 있는 곳, 그 경전이 있는 곳, 근처 있는 곳은 적이유불과 곧 부처님 있음이 돼요. 그 장소는요. 경전이 있는 그 장소가 곧 부처님이 있는 장소가 된단 말이죠. 약 존중 제자니라. 여기 약이라는 것은 및 이 말이에요. 및. 부처님 및 존중 제자. 부처님과 같은 존중스러운 제자들이 있는 곳이 됨이라. 경전 소재지처가 그 경전이 있는 장소가 말이죠. 부처님이 있는 장소가 되고 부처님의 존중하는 제자가 있는 곳이 된다. 그 경전 소재지처가. 그래서 경전이 있는 장소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예를 좀 들을게요. 제가 언제 한번요, 곡성교당을 갔어요. 이 곡성교당 있죠? 곡성교당에 불이 났어요. 가타원에. 교당이 불이 나버리다니까요. 아니, 교당에 불이 났는데 얼마나 되게 타버리던지요. 불단에 놓여 있는 경종 있죠? 그 경종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런 싸움은 안 탔죠.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서 알죠. 아, 들었습니까? 현상이 안 탔어요. 세상에 말입니다. 그 불단에 놓여 있는 경종이 녹았다니까. 녹았는데도 법신불은 말이죠. 그대로. 그것이 지금 곡성교당 올라가는 길에 그대로 복관되어 있어요. 그 경전하고 법신불하고가. 근데 또 하나 제가 이제 곡성교당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니까요. 녹아버렸다니까 저것이. 경종이 녹아버리도록 탔으니까. 교전이 참말로 안 탔어요. 예. 딱 그러고 이해가 안 가. 우리 원광대 도서관이 지금 새로 지었죠. 예전에 도서관장이 누구신가 하면 융산 이 송천은 이 박사님이 도서관장 하실 때거든요. 근데 도서관장실이 저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때 이제 불을 어떻게 겨울에 난로를 뗐는가 하면 목탄 난로 그걸 뗐는 거예요. 목탄 난로를요. 그게 이제 이 목탄 난로가 한 번씩 이렇게 역풍이 치면은요, 이게 그 난로가 위험하대요, 그것이요. 그 목탄 난로 떼는 것이요. 불이 치갖고 까꿀로 이것이 바람이 세게 치버리니까는요, 도서관장실이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책상이 싹 타버렸어요. 관장이 앉는 책상하고 걸상하고 그 관장실 내부가 싹 타버렸어요. 싹 타버렸는데 그 관장 책상 위에 놓여있는 우리 경전 있죠. 경전은 책가풀만 좀 거슬렸지 말짱하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우리가 말이죠. 이 지금 건강경의 이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 경전 소재처하고 이 경전이 설해지는 그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말이죠. 우리 경전, 우리 교당에서도 그렇게 그런 사실들이요. 우리들에게 보여줬다 말이죠. 실제로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집마다 말입니다. 이런 성경이나 경전이나 이 건강경이나 이런 경전을 말이죠. 잘 모시고 있어야 돼요. 잘 모셔놨어요. 잘 모셔놔야 됩니다. 예. 볼 곳마다. 예. 참 모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요. 이런 성현의 경전을 잘 모셔놓고 그렇게 하면요. 사기 악기가 이게 뭔가 하면요. 사기 악기가 다 잠자요. 싹 잠자. 사기 악기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이렇게 성현의 경전을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성현들께서 이 경전을 만드시고 성경을 만들고 할 때 특히 성경은 모르겠는데 우리 경전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였는데 대종사님의 28년간 대종사님 제도 사업 하셨죠. 26세에 대가 가셔가지고 53세 열반하셨죠. 그 열반을 하셨는데 28년간은 대종사님의 대각 후에 28년간의 생애는 경전 결집의 생애였다. 제가 그 말 들었죠? 안 들으셨나? 경전 결집, 경전을 결집하시는 생애셨다 이 말이죠.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대각하신 후에 우리 교단을 창립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도 그 내면의 밑바닥을 우리가 대종사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경전, 이 경전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오는 5만 년 대운에 많은 사람들을 이 경전으로 가지고 제도를 할 것인가, 이거를 가지고 이 생애를 바치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에는 뭐가 어려 있는가 하면요, 대종사님의 영단이 어려 있는, 성령이 어려 있는 거예요. 정성이 여기 그냥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경전에는 정성이요. 그래서 그 정성 그 자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단과 성령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제 아까 곡성교당 안 탔다 얘기 들었는데, 가타원님 밀양 가보셨습니까? 밀양 이어서 밀양 잘 안 가보셨죠? 우명님요. 가기는 갔어요. 갔어요. 밀양 가면 표충사라는 그 사명대사 비가 있어요. 표충사라는 사명대사 비가 있는데 우리 남자 정화단에서 그 이제 사명대사 표충사 그 비를 이제 보러 갔거든요. 갔는데 가면은요, 표충사에 가면은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뭔가 하면요, 사명대사 비의 땀나는 기록. 땀이 나요. 사명대사 비가. 땀이 언제 나는가 하면은 국가에 무슨 환란과 위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명대사 비가 땀이 먼저 나요. 이 얘기 못 들으셨죠? 우명님 못 들었죠? 들었어요. 땀나는 비. 6.25가 났을 때 땀이 났고요. 4.19가 났을 때 땀이 났고요. 5.16이 났을 때 땀이 났고요. 근데 땀이 얼마 났느냐? 2대, 서대, 2대 반 났다는 기록을 다 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땀이 딱 날 때 강목으로 갖고 비신을 딱 싼답니다. 싸면은 땀이 쭉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벗겨갖고 그놈을 짠대요. 짜면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또 해놔요. 그래갖고 땀이 얼마인가 몇 대 났는가를 측정을 한대요. 그런데 땀이 그칠 때는 어디서부터 그치는가 하면 밑에서부터 착 말라간대요.
희한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명대사의 비에 말입니다. 사명대사가 가는 어떤 분인가 하면요. 임진왜란 때 국가의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의 사신으로 가시죠. 가고 그런 일이 안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사명대사 죽이려고 방 안에다 집어넣고 불을 뗐다 그러죠. 불을 떼니까는 타서 죽었을 줄 알았어요. 죽었을 줄 알았는데 열고 보니까는 수염에 고드름이 수주. 왜 이렇게 일본 나라는 춥냐? 아예 이렇게 말. 이런 이적을 낳은 사명대사거든요. 그 사명대사가 피를 세워놨으니까 그 사명대사의 나라를 위한 그 정성과 충성심 있죠. 그것이 지금까지 어려있다 이 말이죠. 그 비에. 비에 어려있는 거예요. 비에 어려있으니까 국가에 뭔 일이 생기려고 하면은요, 그 비가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땀을 내는 거예요. 자, 사명대사의 비가 이런데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정력을 쌓으셔가지고 만드신 이 경전, 이 경전의 소재지처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절대로 함부로 두지 마시고 타넘고 댕기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탐묘를 모신 것처럼 그렇게 존중하게 우리가 이 경전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이다. 참 시간이 딱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